시간 예배를 위해 침묵하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분 오직 예수 한 분임을 찬양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경험을 할 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약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고백으로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요.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화목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서 저희를 덮어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온전할 수는 없고 완전할 수 없기에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정말로 날로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머리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전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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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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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대상물을 지시고 거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 몸의 피를 흘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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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신 예임 받으소 3절 피와 같이 흐른 죄 없는 이가 없네 절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대수공로 아니면 영원형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셋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예, 우리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보기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시작.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자, 먼저 1, 2, 3번 보시기 바랍니다. 20 하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0도 좋고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스택 기도에 말씀드린 거, 지난번 스택 기도에도 말씀드린 거, 말씀을 하루에 2번만 읽지 말고 한 10분씩 잘라서 3번, 5번 읽으면 여러분에게 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횟수를 많이 하고 할수록 그 하루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합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살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말이죠. 자,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오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이제 곧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많이 오면 오실수록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예,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수양의 2박 3일 워크숍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는, 아주 다 제쳐놓고 난 2박 3일 동안 주님만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6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스택 기도회 때는 임직자들과 스태프들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일부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읽어보시고요. 10번 읽어보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바치신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겐 물질의 은혜와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구역 찬양이 특별 찬양이 있고 우리 서장원 장로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로 주님의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영역을 주님의 뜻대로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환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내 위주의 생각들로 인해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죄와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죄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법과 제도, 타협하는 가치관, 분열과 다툼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멸망한 이스라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의 이름 아래 모인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에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10월에 있는 교회 재계약의 과정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 가운데 모든 협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어 우리가 머무르는 이 공간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처소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이들, 마음의 낙심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 사랑과 격려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하은 목사님께 갑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애쓰시는 교육자분들과 각 부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다 같이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자나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뭔가 깨닫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반대인 악한 영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어떨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수를 누군가 사용해서 그걸 큰 일로 만드는, 그래서 영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어떤 어둠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상황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전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깨달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깨닫는 사람, 전자의 경우에는 그가 어떤 일에 휘말려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후자의 경우는 그 피해가 생각보다 매우 크고 회복도 없을 수도 있고 아주 느리고 그 여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나의 상태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비로소 옳고 그름이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서도 우리는 평가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나 스스로가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면서 더러움을 행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혹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고 혹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생각만 의존한다는 것은요, 정신을 어디에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악한 영에 빼앗겼든 나의 욕심에 빼앗겼든 이념에 빼앗겼든 이단에 빼앗겼든 나의 정신을 빼앗긴 상태, 언제? 내 생각만 의존할 때. 자, 그래서 독재자들이 나라를 탈취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생각을 쇠뇌시키는 겁니다. 국민의 생각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들로 채워넣습니다. 정신을 빼앗긴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할까요? 정신을 빼앗긴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돼지 떼가 절벽 아래로 달려가 다 죽은 것은, 절벽이라면 뛰어갔겠어요? 돼지도 생각이 있는데 그 절벽이 정신을 빼앗겨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보인 겁니다.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나를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요, 위험하게도 본인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몽땅 함께 잘못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선에서 절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은 나만의 잘못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절제를 결국 하지 못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엔 나만의 피해가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는 가족, 친지, 동료, 교우들 모든 사람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할 때요, 그냥 마음으로 혼자 미워하는 것과 그 미움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미워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 말씀에 부딪혀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기 전에, 그 다음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그것이 하기 전에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폭언과 폭력으로. 그런 걸 나타냈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상황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 폭력을 눈으로 옆에서 본 사람들은 자동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녀들인 경우 그 영향이 생각보다 그 사람에게 엄청 크게 뇌리에, 그 신비에 박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움이 무서워서 다시 그 사람은 커서 폭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려고.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폭력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데 무슨 폭력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것을 다른 예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잘못된 사랑 할 수 있겠지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 근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만, 그것을 직접 뭔가로 나타낸다면은, 엉뚱한 잘못된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래서 나의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자녀들은 자동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경계가 왜 있습니까? 이 바운더리가 넘지 말라고 있는 게 경계입니다. 경계를 볼 때는 우리는 항상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라는 것, 그리고 다시 와야 된다는 것,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자, 지혜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략이라는 그 단어는요, 충고, 조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이 헛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계략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을, 조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헛된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저도 거듭나기 전에 옛날에 음악하고 뭐 이렇게 지낼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계획대로 됩니까? 그 계획대로 결과가 아름다웠습니까? 겁나서 어떨 때는 계획만 세우고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강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벌벌 떱니까? 자,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요, 르호보암 왕은 왕권을 가진 후에 노인들의 충고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일이 화근이 돼서 결국 르호보암은 망하는 길로, 망하는 왕으로 기록됩니다. 자, 또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쥔 후에 후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의 추원을 듣지 않은 일로 인해서 결국 그 구테타는 실패로 돌아가고 압살롬은 죽습니다. 이처럼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린 결정 하나로 인생이 망가지는 예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결정 내리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TV에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이상한 곳에 가서 무슨 점 이런 거 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성경 66권을 통해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당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즉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뭐 구약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자, 그래서 그렇게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위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지 않고 악한 말을, 달콤한 말을, 쾌락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들 이상한 길로 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우리는 그냥 일반 동물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과거를 돌아보면 누구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한 가지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마초. 그것 때문에 저는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게 되고 그 일로 지금까지도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아픔이 저를 신학교까지 보내고 오늘까지 삐딱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저보다 지금의 저가 더 좋습니다. 왜? 족쇄가 채워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족쇄를 채고 있으니까. 자, 과거를 돌아보면 누구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번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된 그 과거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2025년도에 여러분이 내리는 그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에 2035년에 2030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뱉은 한마디로 내일 지옥이 올 수도 있고 천국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싸우기 쉽습니까? 남남끼리든 남녀끼리든 싸우는 건 0.1초면 됩니다. 싸움을 회복하려면 2박 3일은 걸립니다. 제 얘기 맞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 싸워보셨구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충고가 아닌 하나님의 충고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의 현실에서 나의 지금의 이야기와 지금의 말들이 곧 다가올 미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계획이 완전한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왜?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평면도로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고를, 충언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그 자세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조금만 그때 과거에 더 참았더라면, 그때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 혹은 많이 괜찮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눈 감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마귀 사탄에게 온 것인지, 아니면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온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충분히 기도를 하고 결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미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로 완전히 깨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가지 일로 쓰러가든 쓰러져가던 인생이 일어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게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게브라라는 히브리어로 그 뜻이 힘, 권력, 세력, 권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성경을 읽는데, 읽기만 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수도 없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런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두려움이 가방을 싸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시기에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평상시 마음에서 떠나, 나의 평상시의 마음에서 떠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기쁨과 힘이 있기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되는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웃을 수 있습니까? 공포가 올 때. 그런 여러분 막 웃을 때 공포가 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자꾸 나올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건 염려의 그 뿌리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걱정, 뭐가 잘못될까 봐 하는 그 걱정에서 오는 두려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힘이 임하시면은 왜 걱정이 없어집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잘못된 길로 내가 가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이제라도, 요에서 2장 말씀처럼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또한 주님의 능력에는요, 두려움을 쫓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은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합니다. 미움이 미안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왜 분을 품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내가 틀려서,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면 우리는 용서란 단어도 필요 없이 용서가 될 겁니다. 늘 잘났기 때문에, 늘 똑똑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를 쉽게 얻었기 때문에 이제 품었던 분이 나도 모르게 풀리고, 분 대신 사랑이나 미안함이 내 가슴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의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까지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머니에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받은 것을 우리는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번 해보십시오. 미안함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흐를 겁니다. 용서를 못하고 분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내 마음에 사랑과 미안함과 늘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 저주하는 자가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힘의 능력이 임하면, 선한 힘, 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강 가운데서 용서가 아니라 미안함을 가지게 되고 매사에 겸손과 능력을 보이며 청빈하게 사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지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효과적인 지혜, 영구적인 성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이렇게 보면요, 영구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요. 영구적인 성공이라는 얘기는요, 잠시 성공도 있다는 겁니다. 잠시 성공이 있으니까 영구적인 성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분명히 어저께는 성공한 것 같은데 10년 뒤에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저께는 망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 믿고 나서 계속 뭔가가 형통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영구적인 성공. 즉 성공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사업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이 좀 잘 된 것 뿐이죠. 그건 어떤 분야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형통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형통함은요, 저 월급이 적어도, 저 가정에 좀 뭐가 좀 그래도 그냥 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요, 그 잠시 성공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가족에는요, 재물도 많고 뭐 멋있는 것도 많고 대단한 것도 많고 힘도 많고 뭐도 많은데 맨날 싸워요. 맨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다 어쩌다 기분이 좀 좋아, 술에 취하면. 그러다 또 깨면 또 기분이 이상해. 그것이 바로 영구적인 성공과 잠시 성공의 차이입니다. 영구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 이런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파고 들어가 그 지혜를 캐고 광산에 다이아 뭐 어떤 그 보석을 캐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캐는 여러분들입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높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가 바로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악과 결혼했고 음악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목회라는 걸 말씀하셨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 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목회랍니다. 좋아하면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제가 20, 30, 40대는 저런 거 좋아하겠지만 늙어서는 쟤는 이런 거 좋아하는 애가 아니야. 왜?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그 종교하러 다 선생님 출신이거든. 가르치는 것 출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 지혜가 여러분을 가장 원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어두운지,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를 자랑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때 나는 싫어도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나를 맡기고 더욱더 주님의 힘을 인정하는,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앉아주세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자매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선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두 자매님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체험케 하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미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여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능력은 힘이 아니라 내가 지는 거라는 것을, 관대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모두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영원치 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
쌓인 작은 촛불이 할렐루야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 아멘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래 그 선한 힘이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통 인도 교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새롭게 온 우리 두 사랑하는 자매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멀리서 시청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